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고요.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읽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 세 개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세상을 유지하고 또한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루실 때 그 안에는 일정한 원리 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정한 원리와 원칙을 갖고 이 세상을 다루는데, 그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용되는 이 세상 가운데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가운데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원칙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만약에 어떤 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시험 성적을 좀 좋게 얻고 싶은데, 그 아이가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유튜브 보고 놀고 자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학생은 결단코, 예외도 있겠지만 결단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일반 원칙,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지혜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에 자신의 삶의 리듬을 맞춰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의 끝이 헛됨이 아니라 결국은 기쁨이고 승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14절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비웃어요. 왜 비웃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다 좋아합니다. 돈을 다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좋아함이 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좋아함이 과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보세요. 많이 사랑하길 원해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를 어떻게 될까요? 믿게 돼요. 믿게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동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대상이 나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니까 뭘 믿게 되는 거예요? 돈을 믿게 되는 거예요, 돈을. 돈을 믿게 되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어디다 거냐면 돈에다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신앙한다, 저는 신앙생활해요. 이럴 때 그 신앙이 뭐냐 하면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소망으로 그렇게 휙휙휙 전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된 그 하나님은 내 미래에, 내 앞날에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의 대상이 된 돈이 하나님을 앞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좋아해야죠. 왜? 살아가는 데 필요하니까. 그런데 돈의 특성은 뭐가 있냐 하면 더더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쌓으면요, 희한하게 쌓아보지도 않았지만 돈을 쌓으면 쌓으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희한해요. 이게 돈이라는 게. 아, 나한테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00만 원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있으면 좋겠다. 왜? 1,000만 원 조금 쓰면 100단위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좀 써도 4천 얼마, 3천 얼마. 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또 1억 있었으면 좋겠다. 이 돈이라는 게 아주 묘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를 그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믿음의 대상의 자리에서 다 옆으로 치우고 우리가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올려놓냐면 돈을 대상으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수북히 내 통장에 쌓여 있으면 미래가 겁나질 않아요. 겁나지 마. 와라 미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한다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좋아하는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 또는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없거나 욕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욕구와 욕심이 있고 특히 돈에 대한 욕구와 욕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와 욕심이 조절되지 않으면 조절기가 망가지거나 조절기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걸 한껏 조절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욕심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어되지 않는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를 망쳐버려요. 여러분, 삶은 이꼬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살 것 같아요. 의사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이, 와, 나 통장에 돈을 더 쌓고 싶은데, 와, 나 저 물건, 저 백, 와, 저 차 갖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한 달 남았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와,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차, 저 백, 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 내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관계, 내 부모 자식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아쉬움, 그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인생을 마쳤으면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은 그 아버지와 불화했던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손을 꼭 잡고 같이 울면서 용서를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야, 나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자기 직원한테, 이번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1,000억짜리 수주가. 여러분, 그거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욕심이 조절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관계가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조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돈이 차지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돈이 모든 삶의 길을 정리정돈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내 임의대로 이용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약자를 짓밟고요. 왜요? 돈을 더 얻기 위해서. 강자한테 그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손이 닳도록 그렇게 아부를 떨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신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돈을 신앙하면서도 겉으로는 속으로는 돈을 신앙하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돈을 신앙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면서 거룩한 표정과 거룩한 몸짓과 거룩한 말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는 돈을 신앙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 엄청난 거룩한 말들과 거룩한 몸짓과 거룩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야, 나 저런 행동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막 금식도 해요.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말은 옳다라고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류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누굴 섬겨요? 돈을 섬기고 신앙하고, 겉으로는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공감을 좀 하세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두 주인 섬긴다. 그렇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두 주인 섬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두 주인 중에 센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누가 세요? 속주인이 센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센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죠. 겉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겉주인은 하나님인데 속주인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셀까요? 재물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두 주인 섬긴다 그 말이 아니라 너네들이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누가 더 세냐? 속주인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속주인이.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는 세상의 길을 걷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욕심에 동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속주인과 겉주인이 다른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이런 자기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섞는 걸 좋아해요. 섞는 걸. 그래서 이 속과 겉을 섞어요. 늘 섞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섞어요. 늘 섞어요.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 원래 여러분 섞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가 섞여요?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세요? 섞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섞이면. 원래 섞이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많이 놀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맨날 노는 게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그럼 놀면 이제 항상 100팀과 1000팀 뭐 이렇게 나눠서 뭔가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우두머리가 될 만한 신체 조건이나 지능의 어떤 능력을 가진 애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추대가 돼요. 야, 둘이 그러면 가장 센 애들이니까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한 명씩 뽑도록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편을 뽑는단 말이에요. 쫙 뽑아요. 계속 뽑다가 마지막에 딱 어떤 아이가 좀 크고 어떤 아이 작아. 그러면 딱 그렇게 됐을 때, 뽑았을 때 그 마지막에 작은 아이가 팀이 된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팀 아이들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우리 팀이 안 들었으면 하는 애가 섞여 있거든. 섞여 있거든.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불편하다. 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섞이면 서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섞이면 불편하고 거치장스럽단 말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과 재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 전환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전환되는 게 어려워야 되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놓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좀,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게 전환이 되고, 그게 익숙해지고,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너무 편해져요. 아무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편해지냐, 내가 불편해지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섞인 상태에서 불편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보호하고 내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익숙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전환을 하거든요.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냐 불편하게 받아들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낮아짐으로 평화를 누리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그러한 문구인데, 제가 이 문구를 이제 연말서부터 쭉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 낮아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나. 그럴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하고 다른 상대를 놨을 때 때로는 높아져요. 그렇죠? 다른 상대를 놨을 때 때로는 낮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 딱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낮아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낮아짐이 또 다른 상대를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져다 줬냐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제가 그래서 연초에 너무 편안했어요. 자꾸 이걸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고 부족한 존재지. 그런 존재가 누구를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저렇게 실수하고 나도 저렇게 연약한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왜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하도 속아서 그래요. 하도 속아서.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한 것 같은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게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만 속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속고요. 자식한테도 속고요. 부모한테도 속고요. 이게 속음의 대상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경건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존재, 그 존재는 교만한 존재죠.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때문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돈을 좋아하며 신앙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죠. 이게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냐. 이 미움을 받는다라는 건 완곡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존재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겉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 어떤 의식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걸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도 있고 사람은 내 마음을, 내 의도를,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내가 돈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있는 거 아시지? 여러분, 그 마음을 의식하는 그 하나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식해야 어떻게 됩니까?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겉모습에, 경건한 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다. 이걸 의식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이 동안에 이것이 섞이려고 하는, 재물과 하나님이 섞이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섞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섞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섞여요. 섞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이 저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자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군사정권의 그 폭압 속에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는 괜찮았어. 그때 편안했고, 그때 세계 경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경제 성장이 돼서 내 부가 조금씩 늘어나는 좋은 시절을 보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신앙했던 그 정치인들이 이 기업 저 기업, 이 일 저 일, 공적인 것을 다 망가뜨리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에게 빨아들여서 수천억, 수조를 모을 때 그것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저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저항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저항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늘 이 속 그리고 겉, 이 주인이 자꾸 섞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섞임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걸 의식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을 할 때 우리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것과 부역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항이라고 다 목숨 걸고 저항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항한다고 나는 이제 돈 뿌리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래, 그렇게 저항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개 중에는. 하지만 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도 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저항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재물 이제 나는 그냥 하나님만 섬길래. 물론 개 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 재물이 섞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재물을 내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것이 서로 섞인다. 이 섞이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을. 재물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역하면 안 돼요. 재물이 주인 되려고, 내 삶의 주인 되려고, 내 속마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부역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하면 뭐예요?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언제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요한 사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이 땅에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옛 포도주가 줄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의 그 맛, 그 놀라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것이 중요해요. 맛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그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데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재물에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삼고 재물을 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기쁨과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재물을 신앙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 재물을 신앙하는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거부하겠어요? 여러분, 재물을 신앙해 보세요. 그래서 재물이 내 삶에 쌓여 보세요. 아유, 그 기쁨이요? 그 평화요? 그게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그걸 거부하려면, 그것을 저항하려면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이렇게 평안이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라는 걸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이 주는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내 수중에 누가 100만 원만 딱 줘보세요. 벌써 얼굴에 표현이 안 돼도 기쁨이 생겨야 안 돼요. 아니, 공짜 돈 100만 원. 아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이 좀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줬어요. 만약에 누가 제가 어저께라도 저한테 딱 줬으면 제가 아마 여기서 아파도요, 여러분 싱글벙글하면서 엄청 설교 잘할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주인을 제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항의 모습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하여?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침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침입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 잘 들으세요. 침입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쪽이 뭐였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재물의 다스림을 받으며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곳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평화가 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침입한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 위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을 때 가능하냐?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믿음이었을 때, 재물이 그래서 내 사랑이고 내 소망이었을 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소망의 대상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우리는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속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재물을 내 속주인으로 섬기면 겉으로는 재물을 진짜 내 주인으로 섬기는 내 속마음이 겉으로도 돈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은 속주인이 돈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 속주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다. 진짜 속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겉으로 재물을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속주인이 재물이면 겉으로 재물을 섬기는 척 섬기고 또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양쪽이 가능해요. 그런데 속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면 겉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고 뭐예요? 소망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래서 오늘 17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세구나.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크구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돌보심이에요.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에 살려고 하는 그 애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면서도 재물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맛볼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성도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맛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재물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돈이 자꾸 내 중심을 차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게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 저항해야 돼요. 저항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틈 바구니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이끌고 유지시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야, 이러고도 굶어 죽지 않네? 와, 이러고도 우리가 괜찮네? 여러분, 그걸 맛봐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놀랍게도 돈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해요.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쫓아다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제가 가는데 막 돈이 막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은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일방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도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수중에 돈이 안 쌓여요.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불규칙적이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돈을 너무 사랑했는데 돈이 좀 쌓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더 사랑해도 돈이 더 이상 안 쌓이고 막 빠져나가. 그럴 때 여러분, 그 돈을 믿고 사랑했던 그 삶은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독특하게도 내가 사랑하지만 누가 날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사랑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이 재물에 저항하는 우리의 그 몸짓,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저항을 포기한 거고 부역하는 거예요. 어디에? 재물에 부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겉으로는 교회 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한 척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가증스럽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열함이에요. 치열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저항하세요. 그게 맞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항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항하고 있느냐. 재물이 자꾸 내 중심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재물의 그 힘에 저항하고 있느냐. 내가 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붙잡고 살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항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눔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돈 너 주인 아니야? 내가 나눌 거야. 나눠. 그런데도 돈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삶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아름다운 삶이에요. 뭐예요? 나누는데 돈 너 주인 아니야? 내 삶 중심. 나는 너를 얼마든지 이렇게 버릴 수 있어. 예를 들면. 내놓을 수 있어. 주인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돈이 내 삶 속에 여전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이게 마치 욥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요? 돈이 너무 많은데 돈이 주인이 아니야, 결코. 하나님이 주인이야. 여러분, 이런 삶만큼 얼마나 멋진 삶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항의 삶을 우리가 계속 해왔을 때 그 저항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재물에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풍요롭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난한 게 꼭 좋다 아니면 나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원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해요.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원칙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바꿔치기 하는 그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9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부자예요. 자색 옷이라는 거는 최고의 옷감, 정말 명품 옷, 그 옷 하나에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옷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옷을 입고 속옷이 고운 배옷이에요. 배는 원래 거칠거든요. 그런데 이 속옷, 배옷이 곱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매일 파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파티를 맨날 해요. 와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절 보세요. 이 사람은 앞에 이야기를 놓고 보면 그 마음에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후에 보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말로 바꾸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속은 뭘 섬겼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되 누가 더 강력해요? 그 속주인이 더 강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자기가 손해나는 짓은 안 해요. 자기 집 앞에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따뜻한 눈길로 손길로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척하자. 여러분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근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부자의 집 앞에 피부병이 온통 온몸을 다 덮은 상태로 그렇게 버려진 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건 무엇이냐면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피부병에 걸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 나사로란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뭐예요?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거지 피부병 걸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와 부자 얘기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우리가 재물을 우리가 얼마든지 심은 대로 거두며 열심히 성실하게 삶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냐? 가장 외적으로는 나쁜 조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고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품에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이 전혀 달랐어요. 이 땅을 살면서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징으로서의 예를 든 거예요. 최고의 부자, 최악의 빈궁한 자. 뭐 그 사이에 수많은 모습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살만하기도 하고 먹기 살만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부자였던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척 했어요. 교회 다니는 척 했어요. 근데 그 속주인은 뭡니까? 재물이에요. 왜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이 연약한, 이 약자를 그는 전혀 돌보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라고 한 그 변치 않는 말씀을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음 없음이죠. 이 사람은 껍데기 신자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아주 극단적인 빈궁한 자였지만 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엄청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빈궁한 자가 됐어요. 나사로처럼.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이 와서 그의 삶을 막 힐라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빈궁하게 됐지.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럴 때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올라가자.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돼요. 2배나 더 큰 부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속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되 여러분들이 넉넉히 먹고 마시며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부하여서 속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돼서 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내 주변의 약자들,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 앞에서 이 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위치를 좀 바꿔달라고.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나를 좀 한 번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위치 변경은 없어요. 위치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치 고정. 그러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항하셔야 돼요. 재물이 재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도 없어. 재물. 만약에 그렇다면 저항하셔야 돼요. 작은 저항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재물을 향해 외쳐야 돼요. 너는 내 주인이 아니라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